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와 구원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염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너진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배를 위해 동영진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영광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하게 확산되어지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탐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추악한 죄와 세상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하고 피곤한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경제 활동의 침체로 인해 가정과 기업이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2021년 새해를 계획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늘 아름다운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며 더운 날씨에 병마와 싸우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김현정 장로님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목회 계획에 고심하시는 심효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좀 어떤가요? 복잡하고 어려운 책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그 내용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성도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운명,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그리고 마지막엔 2운명. 왜 2가지 운명일까요? 한 운명은 믿는 자들은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래서 2운명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운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승리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2운명, 믿는 자들의 운명과 믿지 않은 자들의 운명, 이렇게 2가지가 마지막에 갈려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이제 6번째 인까지 띄어졌습니다. 6장에서. 그래서 이제 7장, 이 7번째 인을 띄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7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8장에서 7번째 인이 띄어지는데 그래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중간에 삽입되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7장이었습니다. 이 7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인쳐 놓으신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굉장히 이건 추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단이나 이제 잘못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그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이다. 딱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구원 얻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나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이제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지난주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들, 너는 내 것이라고 찜당한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받은 우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통과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난과 고난을 피하는 자들,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재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연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통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재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7장에 이어 8장에서는 이제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졌고 이제 8장에서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쟁, 전쟁을 이제 예고했고요. 자,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아주 궁핍, 기근을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띄자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건 뭐로 해석을 하고 있었나요? 예, 전염병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띄자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고 또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섬에 아주 병고가 생겼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우주적인 어려움, 그 뭐라 그러죠? 천지개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인까지 띄어지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지만 정작 재앙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가 재앙이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띄면서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곧 무엇이냐면 일곱 나팔인 것이죠. 일곱 나팔 재앙이 곧 일곱 인을 떼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이전 재앙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에 해당하는 일곱 재앙을 나팔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경고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경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와 믿음과 순종과 전도로 더욱 환난을 준비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시간쯤 고요했다.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재앙이 심히 크고 두려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꼭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며 불신자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때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 이제 시작되는 요 시점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요한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답은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일곱째 인을 떼자 많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여 눈물 짓고 시련당할 때 이해할 수 없어 그저 토해내던 수많은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상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또 그 기도들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인이 예수님의 주관날이 시작되었다면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파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한 사람은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져서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접수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있어요. 드디어 응답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 피 맺힌 성도들의 눈물과 원한의 기도가 드디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본문에 기록된 첫째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3분의 1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다 태워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지구 전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주에서 엄청난 화재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기록된 이 재앙에 비교하면
그 화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구 전체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의 3분의 1, 그리고 모든 풀들, 땅의 사람들의 생활 터전, 그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큰 타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자, 이제 땅의 3분의 1의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그런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사람들의 주요한 생활 터전입니다. 배들은 특히 어부들과 상인들의 주요 생활 수단입니다. 근데 이 터전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재앙이 이제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나팔의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시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별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강들과 물샘들의 3분의 1을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까? 쑥과 같이 쓰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쓴 물을 마시는 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은 사람이 사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들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한 타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자, 땅의 3분의 1이 또 바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강의 3분의 1,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에요. 근데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두렵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지금 있는 것에 비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과 별들도 다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양이 줄어들고 어두움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낮도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낮의 3분의 1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학자들은 지구 전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빙하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얼어붙는 것이죠. 엄청난 추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온 세상이 그냥 꽁꽁 얼어붙는 것이죠.
야,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재앙이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재앙이고, 세 번째 나팔은 강에 대한 재앙이고, 네 번째 나팔은 천체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천사가 부른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근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화 이렇게 세 번이 이야기할까요? 예, 7 나팔이잖아요. 근데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 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앞으로 3가지의 나팔이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3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나팔 재앙,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는 우리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아주 작은 것, 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향로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우리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분명히 합당한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꾸준하게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그 누가 변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별이 떨어져요? 해가 빛을 잃습니까? 달이 그 빛을 잃습니까? 막 산이, 섬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요동을 치고 막 자리가 옮겨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나 그대로 있을 것만 같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섬들과 산들까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산들과 바다가 옮겨지게 되고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강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 헛된 것 붙들고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연습, 내려놓고 붙들고 내려놓고 붙들고 내려놓고 붙드는 연습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기호는 누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누리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난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해결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접종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바깥의 그런 재앙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은혜의 시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은 은혜 아래 있음을, 은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사의 제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이운규 집사님, 박경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밝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그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승리. 로사리오 교회 식구들 사랑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권 쪽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오직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시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금을 위해 이은교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큰 기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예언자매 또 카피탈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사리오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심의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최경엽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김현정 장로님 아픈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지내고 계신 최경엽 성도님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12월 10일에 임시당회가 있었습니다. 임시당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교회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사리오 한글학교가 종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